반갑습니다. 오늘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거칠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에 가장 깊고 고요한 평온의 향기를 따스하고 부드럽게 전해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마주하며 그들이 이뤄낸 화려한 겉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평정을 잃고 깊은 혼란과 자괴감 속으로 쓸쓸히 빠져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나눌 이야기는 우리 내면에 은밀하고도 단단하게 자리 잡고서 스스로를 쉼없이 갉아먹고 괴롭히는 비교심과 질투라는 무서운 마음의 괴물을 어떻게 자비로운 지혜로 다스리고 말끔하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장 위대하고도 따뜻한 인생의 영적 가르침입니다. 이 위대하고 장엄한 깨달음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그 다정하고 소중한 온기가 어두운 방황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환히 밝혀줄 수 있는 더욱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작해 나가는 데에 있어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자 등불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가만히 두 눈을 감으시거나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자세로 몸을 맡기고 오직 내 안의 고요함과 숨결에 집중하는 거룩한 깨달음의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한창 살아가면서 타인의 성공이나 예기치 못한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순간적으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불편해지는 경험을 자주 하곤 합니다. 나와 가장 친하고 가까웠던 고향 친구가 유명하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보다 게으르고 둔해 보였던 회사 동료가 갑자기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혹은 평범해 보였던 누군가가 아주 넓고 화려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을 접할 때 우리의 메마른 입술은 건조하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지만 마음 깊은 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차가운 쓸쓸함과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깊이 느끼는 비교심이자 질투라는 아주 오래된 슬픈 감정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전해지듯이 이 감정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함께해 온 가장 끈질기고 치명적인 마음의 질병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이러한 질투와 비교의 마음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고 잔인하게 부추기고 자극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가볍게 켜고 소셜 미디어를 단 몇 분만 들여다보아도 우리의 두 눈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완벽한 삶을 영위하는 타인들의 화려하고 정제된 이미지들이 가득 쏟아집니다. 최고급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 값비싼 명품 가방과 옷을 걸치고 환하게 웃는 모습, 아름다운 해외 휴양지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만끽하는 타인의 철저하게 편집된 일상들을 보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자신의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는 일상과 그들의 화려함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대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패배감과 무기력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지독하고 어두운 원망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저들처럼 멋지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토록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인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의 평화를 순식간에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이러한 비교의 좁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타인을 은밀하게 미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보듬어야 할 나 자신을 가장 잔인하게 학대하고 짓밟는 어리석은 가해자가 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의 메커니즘과 작동 방식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날카롭게 꿰뚫어 보시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우주적인 명의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명쾌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불교의 역사 속에는 부처님을 평생 동안 시기하고 질투하며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사정없이 밀어넣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동시에 그의 제자이기도 했던 데와다타라는 수행자였습니다. 데와다타는 원래 매우 총명하고 머리가 좋았으며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피나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 신통력을 얻을 만큼 영적인 자질과 깊이도 매우 훌륭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사촌형이자 스승이었던 부처님을 향한 깊은 열등감과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지독한 질투심이 어두운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국의 왕들과 고귀한 귀족들, 그리고 수십만 명의 대중들이 길 위에 엎드려 오직 부처님만을 지극히 우러러보고 존경하며 그의 발 아래 칭송을 바치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데와다타의 차가운 마음속에는 시기심의 검은 독소가 차오르고 또 차올라 영혼을 물들였습니다. 나 역시 그와 똑같은 거룩한 석가족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부처 못지않은 뛰어난 지혜와 놀라운 신통력을 가졌는데 왜 이 세상의 모든 대중들은 오직 곶다마 붓다만을 그토록 우러러보고 찬양하는가? 라는 어두운 생각이 그의 영혼과 이성을 서서히 잠식해버린 것입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버린 데와다타는 결국 부처님의 지도자 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교단을 완벽하게 지배하겠다는 어리석은 야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마가다국의 태자 아자타사투 왕자를 은밀히 포섭하여 자신의 든든하고 강력한 배후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음모들을 차례차례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데와다타는 부처님이 고요히 명상에 잠겨 계신 영축산 절벽 위로 몰래 기어 올라가 그의 머리 위로 거대한 바위를 굴려 그분을 깔아 뭉개 흔적도 없이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뿜어내시는 위대한 자비와 덕의 힘 덕분에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던 바위는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오직 아주 작은 돌파편 하나만이 튕겨나와 부처님의 발가락에 가벼운 상처를 입혔을 뿐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도 데와다타의 분노와 질투의 광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술을 가득 먹여 미치고 광폭해진 성난 코끼리 날라기리를 도심 한복판에 풀어놓아 조용히 탁발을 하러 가시던 부처님의 일행을 모조리 밟아 죽이도록 배후에서 사주했습니다. 미친 듯이 울부짖는 성난 코끼리가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대지를 흔들고 부처님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올 때 길가에 평화롭게 서 있던 수많은 대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하얗게 질려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던 제자들조차 겁에 질려 물러섰으나 부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태산처럼 굳건히 서서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코끼리를 향해 그 어떤 조건이나 차별도 없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영적 파동을 아주 고요하게 뿜어내셨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 바로 코앞까지 달려와 콧김을 뿜으며 날뛰던 거대하고 미친 코끼리가 순식간에 온순해지더니 부처님의 고요한 눈빛을 마주하고는 발밑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대지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수많은 추악한 음모와 시의 시도가 모두 허망한 실패로 돌아가고 자신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던 이들조차 모두 떠나버리자 대화dat다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스스로가 활활 타오르게 만든 질투의 불길에 몸과 마음이 녹아내려 결국 살아있는 채로 땅이 갈라지며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비참하고도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참혹하고 안타까운 사건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슬픔과 연민에 잠긴 제자들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남을 해치려 하지만 그가 뿜어낸 시기와 증오의 독화살은 결국 바람을 타고 역풍이 되어 되돌아와 자기 자신의 가슴을 가장 깊숙하고 아프게 찌른다. 질투는 남을 태우기 전에 자신의 영혼과 삶을 먼저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가장 무서운 지옥의 불꽃과 같은 것이다. 이 대화dat다의 극적인 일화는 질투와 비교라는 감정이 우리가 느끼는 사소한 심리적 불편함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의 소중한 삶 전체를 얼마나 파괴적이고 비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매우 강력하고도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을 결코 저 바깥 세계의 조건이나 환경에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찾으셨습니다. 그 위대하고 불멸하는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위대한 설법입니다. 이 험난한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치 않는 시련이나 불리한 상황을 겪게 마련입니다. 나보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을 우연히 만나거나 주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이득과 행운을 취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는 것은 살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이자 당연한 우주의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나라와 불씨에 꽂히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첫 번째 화살은 자연의 움직임이자 타인의 행동이기에 우리가 미리 제어하거나 힘으로 막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일으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덜 가졌을까? 저 사람은 불행해져야 해. 나의 인생은 왜 이리도 초라하고 불행한가라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원망하는 어두운 괴로움을 스스로 키워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의 가슴에 두 번째로 깊숙이 쏘아 올리는 가장 치명적인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에게 아주 일시적이고 가벼운 찰과상과 같은 상처만을 남길 뿐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쏘아 올린 이 두 번째 화살은 내면의 상처를 깊게 후벼 파고 무서운 독을 온몸에 퍼뜨려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영적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수행자는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화살을 맞을지언정 결코 제어할 수 없는 비교심을 함부로 일으켜 자신의 가슴에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아대는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거칠게 일어날 때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기저에는 아주 깊은 영적 어리석음인 무명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명이란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참된 실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어두운 지적, 무지를 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격렬하게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우리는 오직 그 사람이 가진 화려한 결과물과 단면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영원하고 완벽한 행복일 것이라 철저하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주의 대원칙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재행무상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시세 많은 타인의 부귀영화, 눈부신 젊음과 찰나의 아름다움, 높은 명성과 대단한 권력은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머무르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결국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사라져버릴 덧없는 거품에 불과합니다. 마치 거센 물 위에 일시적으로 떠있는 무지갯빛 비눗방울을 보며 그 보잘것없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하는 것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는 연기법의 엄격한 지배를 받습니다. 타인이 얻은 눈부신 성공과 행운은 그가 과거의 수많은 전생과 이번 생을 거치며 치열하게 쌓아올린 그만의 고유한 카르마의 씨앗과 노력이 적절한 시간과 조건이라는 대지를 만나 자연스럽게 피워낸 그만의 아름다운 꽃일 뿐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원에서 꽃을 피웠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거대한 우주의 무한한 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억울하게 빼앗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위대한 우주는 누군가가 잘 되면 내가 반드시 손해를 보아야 하는 제로섬 게임의 비좁고 삭막한 상자가 아닙니다. 우주는 무한히 넓고 자비로워서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을 마음껏 피울 수 있는 아주 넉넉하고 풍요로운 대정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남이 꽃을 피운 모습을 보며 내 가슴속에 시퍼런 질투의 칼날을 품고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비교의 슬픈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지옥 같은 질투심에서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적극적인 마음의 해독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영적 해독제는 바로 사무량심의 세 번째 마음인 무디타, 즉 희무량심입니다. 무디타란 타인의 행복과 기쁜 소식을 접했을 때 마치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일인 것처럼 진심을 다해 함께 기뻐하고 따스하게 축복해주는 거룩하고 넓은 마음입니다. 남이 잘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라니 지금 당장 내 처지가 처량하고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고개를 가로젓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제안하신 이 놀라운 무디타의 수행은 타인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나 도덕적인 강요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구원하고 가장 이기적이면서도 완벽하게 내 행복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영리하고 똑똑한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한번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이 잘된 모습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배 아파해 보아야 그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나의 초라한 형편이 단 1mm라도 나아지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가슴속만 쓰리고 나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뿐입니다. 내가 아무런 실제적 소득도 없이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완전히 우주적으로 바꾸어 그 사람에게 찾아온 기쁨을 나의 기쁨의 원천으로 슬그머니 흡수하여 편입시켜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는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고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큰 돈을 벌고 기쁜 일을 맞이합니다. 내가 내 좁디 좁은 자아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오직 나에게만 기쁜 일이 생길 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일생 동안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지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무디타의 마음을 활짝 열어두면 세상 모든 이들의 기쁜 일들이 곧 나의 기쁨이 되므로 나는 앉은 자리에서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우주 전체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공짜로 수혈받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영적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내 영혼의 문을 단단히 닫아걸고 스스로를 어둡고 눅눅한 감옥에 가두는 자학행위이지만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무디타의 마음은 우주 전체의 무한한 축복을 내 집 안방으로 남김없이 끌어들이는 가장 크고 지혜로운 그릇과 같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질투와 비교의 불길이 거세게 치솟아오를 때 어떻게 구체적인 단계별 수행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온전한 알아차림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대개 질투나 시기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 감정이 부끄럽고 추악하다는 생각에 휩싸여 그것을 억지로 누르거나 모른 척 외면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마음의 물결은 억압하면 할수록 무의식 깊은 곳에서 더욱 단단하게 골마 터져 나중에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기괴한 괴물 같은 형태로 폭발하듯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한 뜨겁고 추한 질투심이 감지될 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들이쉬며 내 마음의 밭에 일어난 감정의 흙탕물을 한 걸음 물러서서 고요하게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내 마음에 소리내어 따뜻하게 속삭여 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거친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며 많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구나. 이렇게 일어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감정을 뿜어내던 거친 부정적 에너지는 급격하게 힘을 잃고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둡고 캄캄한 방 안에 밝은 촛불을 켜는 순간 그 깊던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듯이 나의 맑고 고요한 알아차림의 빛이 비치는 순간 질투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두 번째 단계는 나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 시간표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대지를 가만히 굽어보고 관찰해 보십시오. 아직 눈바람이 부는 이른 봄에 가장 먼저 수줍게 피어나는 매화가 있고 뜨겁고 눈부신 여름날 강렬한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거칠고 붉은 빛을 뿜어내는 정열적인 장미가 있습니다. 또한 서리가 내리고 바람이 차가워지는 늦은 가을에야 비로소 은은하고 깊은 향기를 저 멀리까지 퍼뜨리는 기품 있는 국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덮인 겨울철 홀로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꽃도 봄에 먼저 피어난 매화를 향해 왜 너는 나보다 먼저 피어나 영광을 차지하느냐며 시기하지 않고 여름의 화려한 장미를 보며 왜 나는 저토록 화려하지 못한가라며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대자연이 허락한 자신만의 고유한 계절과 자신에게 주어진 우주의 신비로운 흐름을 묵묵히 따르며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름다움과 향기를 온 세상에 펼쳐 보일 뿐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도 이 거대한 자연의 법칙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타인은 단지 자신에게 허락된 고유한 계절을 지나고 있을 뿐이며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더욱 거대하고 깊은 뿌리를 사방으로 내리며
자신만의 화려한 봄날을 조용하고 단단하게 예비하는 중입니다. 인생의 속도는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내면의 뿌리를 얼마나 깊고 튼튼하게 내리고 있느냐 하는 주체적인 단단함입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세 번째 단계는 나와 타인의 본질적인 일체감을 깊이 느끼는 인드라망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홀로 덩그러니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망처럼 아주 촘촘하게 얽히고 설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살려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 공동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교의 위대한 인드라망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인드라망의 그물코마다 걸려있는 수많은 눈부신 보석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고 또 비추어주며 하나의 아름다운 우주적 대하소설을 완성해냅니다. 바다 위를 힘차게 굽이치며 솟구쳐 오르는 수많은 파도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어떤 파도는 하늘을 뚫을 듯 거대하게 솟구치고 또 어떤 파도는 해변가에서 아주 작고 가냘프게 부서지며 조용히 사라집니다. 만약 작은 파도가 거대한 파도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왜 너는 저토록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나는 이다지도 보잘것없고 초라한가라며 매일 밤을 눈물과 질투로 지새운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어리석은 마음의 비극이겠습니까? 하지만 파도가 자신의 본질이 일시적인 물결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아래 넓고 깊게 흐르는 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비교와 갈등은 따뜻한 봄눈 녹듯 단숨에 사라지게 됩니다. 거대한 파도도 결국 본질은 바다의 일부이고 가장 작은 거품 같은 파도 역시 존엄한 바다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본질로 돌아가면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두가 우주라는 하나의 위대한 바다 속에서 함께 출렁이며 춤추고 있는 존귀한 물결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성공과 번영은 남의 경사가 아니라 곧 내가 속해 있는 이 우주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지는 진심으로 기쁘고 축복해야 할 나의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을 때 비교의 단단한 사슬은 마침내 영원히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무한한 자유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내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내 삶의 무한한 축복들을 세어보는 감사 명상의 실천입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게 되면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은 내가 가지지 못한 단 하나의 결핍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이미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십, 수백 가지의 눈부신 선물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가슴에 따뜻한 손을 얹고 당신이 매 순간 누리고 있는 당연한 기적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맑고 건강한 눈이 있고 사랑하는 이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며 대지를 힘차게 디디고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습니다. 또한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실 수 있는 건강한 폐가 존재하고 매 순간 쉼없이 힘차게 뛰며 온몸에 뜨거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고마운 심장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당연해 보이는 평범한 기적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누려보기를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수많은 아픈 생명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은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일생일대의 위대하고 거룩한 기적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미 내 안에 이토록 우주적인 가치와 눈부신 풍요로움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찌 사소한 타인의 시선과 물질적인 조건 따위에 내 소중한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를 가난뱅이로 취급하며
비참하게 괴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어두운 면에 시선을 고정하는 습관을 멈추고 이미 넘치도록 채워진 내 안의 보물들에 감사의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중국 당나라의 위대한 선승 임재희현 선사는 우리에게 수처작주 입척해진이라는 시대를 관통하는 불멸의 화두를 남기셨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온전한 진리이자 눈부신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남의 인생이라는 관객석에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앉아 무대 위 타인의 화려한 공연에 박수를 치거나 질투 섞인 침을 뱉으며 귀중한 청춘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우주에서 오직 단 하나뿐인 가장 존엄하고 위대한 연출가이자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써내려가는 인생이라는 독창적인 시나리오는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완벽한 예술작품이자 걸작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비교심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가짐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과거와 현재만을 비교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언제나 외부의 타인과 나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수직적 성장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한 번 더 미소 지었는가? 오늘 마주한 사람에게 어제보다 조금 더 다정한 말을 건넸는가? 내 마음에 일어난 화를 어제보다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렸는가? 이러한 내면의 미세한 변화에 온전히 집중할 때 외부의 화려한 소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남들과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비교를 완전히 멈추고 오직 오늘의 나 자신을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어제보다 아주 조금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일에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불안과 질투의 먹구름은 말끔하게 걷히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자비와 평온의 샘물이 도도하게 흘러넘쳐온 사방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거대한 우주입니다. 더 이상 바깥 세계를 향해 애걸하며 구걸하지 말고 내 안의 보물 창고를 열어 스스로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지혜의 우물가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함께 항해를 마쳐주신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함께 정성스럽게 나눈 부처님의 조언과 비교심을 다스리는 4가지 위대한 영적 처방이 거친 풍파 속에서 흔들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닻을 내려주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의 불씨를 밝혀주었다면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그 다정하고 소중한 흔적들이 지치고 상처받은 수많은 현대인들의 영혼을 포근하게 어루만져줄 더욱 깊이 있고 압도적인 인생의 클래식 대본 영상을 정성을 다해 창작해 나가는 저의 기나긴 여정에 있어 가장 든든한 등불이자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바깥 세상의 모든 시선을 잠시 차단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가장 깊이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가장 고요하고 품격 있는 평온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화로 이끌어줄 더욱 풍성하고 압도적인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